민수기 14장 1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오늘 성금요일 우리 함께 나눌 민수기 말씀 제목이 살아남은 자가 믿는 자, 살아남은 자가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좀 특이했죠? 분수령.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다 까먹으실 수가 있나? 예외 없이, 그죠? 분수령이라 그랬어요. 왜?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뼈아픈 역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저들에게 분수령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분수령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정탐꾼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신뢰하면 될 텐데 내 눈으로 먼저 그 땅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자,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4가지를 명령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정탐해라, 탐지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과일들 가져와라, 담대하라. 이 4가지였어요. 이 중요한 4개 동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3가지만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놓쳤어요. 그게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 네. 근데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담대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들이 똑같은 거,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받고 키 큰 거인을 받고 그리고 장대한 정말 네피림들을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보다 크신, 그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왔어요. 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정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들은요, 사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볼 능력이 없어요. 더구나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과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또한 객관적으로 분별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창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언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내 언어가 미래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장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오늘의 삶의 결과는 저들의 말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생각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의 불평한 이유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출애굽할 때 자기들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도 그 엄청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가 보는 거 보면서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정탐하면서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진짜 분수령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그 12명의 무명이었던 이 정탐꾼들, 이들에게도 분수령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위에 10명은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2명만 유명해져요. 성경에 남아요. 이들이 또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시면 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때에 관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때에 대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14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두 번씩이나. 근데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어느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에 담겨진 그 뉘앙스를 잘 새기셔야 돼요. 이게 총 3번이 나오거든요. 어느 때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날 믿지 않겠느냐, 또 뒤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예요? 어느 때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염을 잡아당겨도 웃는 인자한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준엄하신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참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월성 있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역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질문은 1차적으로는 지금 수천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 맞아요. 1차적으로. 근데 성경을 그렇게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오늘, 살아있는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 주간 삶을 보면 무신론자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닌지,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 때가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에 손잡고 따라는 댕겼지만은,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도 주일날도 나오고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도 알고 체험됐는데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그래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어쩔 때 보면 크리스찬 같은데 어쩔 때 보면 긴가민가 해. 이런 크리스찬들을 뭐라 그런다고? almost 크리스찬이래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복되는 죄와 스스로에게 갇혀서 사는 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고. 자, 보세요. 본문 돌아와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죠.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죄의 대가는 꼭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2절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접근할 수 있는 40일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여기 문장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그 심판의 키워드. 먼저 아시겠어요? 32절에서 33절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방황과 소멸이에요. 자,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는데 방황으로 바뀌어요. 소멸되리라.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소멸된단 말이에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류는 여러분 내가 져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죄의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줄 몰랐어요. 이들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이 불평이 이 사건이 40년의 방황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멸을 만들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알았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걸요. 알았으면? 그런 책이 있어요. 류시아 씨 그 시집 가운데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인가? 이런 시집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말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면. 우리 옛날에 그 암살 장면 그 영화 이정재라는 암살 영화도 그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몰랐어. 너 왜 우리 배신했냐니까 이정재가 뭐라 그래요? 그 늙은 이정재.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하면서 빵 맞잖아요.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뭐 기억나세요? 암살 안 보셨어요? 다들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몰랐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예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방황하게 될 줄, 소멸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보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안다니까? 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리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치열한 삶 가운데 치여서 잠시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래도 말씀을 통해 혹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알게 하셔요. 이 백성들은 몰랐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스라엘은 죄를 졌지만 우리는 알고 죄를 진다는 거죠.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불평한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알셀 신자뷰라는 TV가 있어요. 그 TVN에서 하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알아두면 쓸모없는 뭐 신박한 잡학사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게 알아두면 쓸모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알아두면 쓸모가 없는 잡학사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면 쓸모 없으면 안 돼요. 알아두면 쓸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복상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목노라 해서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하시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그래서 후회합니다. 자, 때늦은 후회죠.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잘 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해요. 슬퍼하니까 회개하는 것 같죠. 근데요.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하나님 이런 심판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 슬퍼해요. 뉘우치죠. 잘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문. 여기 나오는 지금 14장의 39절, 40절이 이거 회개일까요? 예? 잘 보세요. 제가 몇몇 분에게는 이 말씀을 회개하라고 할 때 이 말씀도 얘기했었어요. 자주 언급했어요. 이 회개, 우리 그 한자에 보면 회자가 뭐예요? 뉘우칠 회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가 뭐예요? 고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말씀은 회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회예요, 회. 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들이 그냥 뉘우친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음을 느낀 거예요. 알았어.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41절 잘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버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잘 보세요. 너희 대적한테 패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의 가난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 너희들 제 결과 이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안 해 얘기했어요. 근데 44절에 이들이 뭐라고 나오는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 고친 거예요. 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는 거예요. 뉘우쳤는데 고치지 않았다니까요. 패배합니다. 45절. 그래가지고 아말렉인과 상간인데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 무찌로 호르마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당하죠. 자,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이 족속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앞으로 40년 뒤에나 이겨요, 이들을. 그런데 지금은 못 이겨. 왜?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백성들은 원래 그냥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인 거예요. 제로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굿! 우리 그거 알죠? 그런데 좋아 보이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나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단 말이죠. 결국에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보세요. 근데 죽는 속도가 다 달라요.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절에 다 죽는데 누구는 즉사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사람, 그 땅에 대해 원망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즉사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즉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죽죠. 40년간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면서 소멸돼가요. 서서히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빨리 죽었고 누구는 천천히 죽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래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 자, 그리고 죽는 모양이 제각각이야. 여러 모양으로 죽어. 민수기 이제 16장 하면은 이제 또 배반 사건, 그 고라, 그 유명한 다단 아비람 사건, 반항하다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해도 250명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또 그 다음날 정신 못 차리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병을 보내버립니다. 16장 가면. 예? 전염병으로 더 많이 죽어. 아우, 징글징글하지, 애들, 진짜. 근데 이 징글징글한 게 사실 우리라니까. 예? 보세요. 16장 49절에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래. 또 한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불평하다가 또 불뱀에 물려 죽어요. 21장 가면. 그러니까 보세요. 40년간 막 방황하고 헤매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즉사하고 병 걸려 죽고 연병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뭐 뱀 물려 죽든 자연사했든 공통점은 어떻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죽는 속도도 다르고 죽는 모양도 제각각이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 죽었다. 그렇게 소멸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렇게 수백만 명이 다 죽어가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 누구? 여호수아 갈렙? 자,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안 죽고. 자,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였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존이 뭐예요? 생존이. 영어로 뭐예요? 서바이벌이잖아요. 서바이벌. 서바이벌 게임 하잖아요. 여러분, 리바이벌보다 중요한 게 서바이벌이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살아남은 자가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 그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으면 살아난 자들의 비결, 서바이벌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아니겠어요? 뭡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살아남을 버티는 분도 있고, 지금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보세요. 다 못 났는데 저 집은 저 가게는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맞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그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달랐어. 여러분, 한글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달랐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스피릿이 남달랐대요. 스피릿이. 이게 더 와닿지 않아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하고 스피릿 달랐다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자, 스피릿이 다른 소유자가 살아남습니다. 뭐가 달라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식당도 맛이 다르니까 살아남더라고. 뭐가 남달라야 살아남는다니까, 믿는 자들도. 진짜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도 보면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그런데 특별히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다 좀 뭔가 부정적인데 혼자 굉장히 마음이 충만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긍정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다 문제를 보는데 혼자만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차갑게 그저인데 혼자만 열정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스피릿이 남달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양을 치는데 얘는 혼자 목숨 걸고 양 쳤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양을 치면 사자나 곰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동인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여러분 양을 가져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양을 딱 물고 가면 어떻게 해? 아유 어쨌을까? 그거 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얘는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곰에서 아가서 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피릿이 다른 애였어요, 다윗은. 다 양치는데 혼자 무료하게 그 광야에서 혼자 멍 때리는데 다윗은 어땠어요? 혼자 찬양했어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그래가지고 거기 이 광야에서 지은 시가 편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수많은 시편을 남기잖아요. 스피릿이 남달랐다니까. 남달랐어요. 다 골리앗 보고 막 숨이 넘어가는데 혼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스피릿이 남달라요. 전쟁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서바이벌 해요. 스피릿이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이 사람들도 남다른 스피릿을 가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수많은 청년 귀족들 가운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우상제물 먹어. 다 먹어. 에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믿어도 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살아요. 다 먹었다니까? 그런데
스피릿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난 안 먹겠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달라. 다른 거예요. 다 우상하게 절하는데, 다 세상 앞에 절하는데 우리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달라. 다르다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데 적들이 대적들이 나는 그럴 수 없다는, 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하나님 감동하지 않겠어요? 어? 자, 다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명료합니까? 이러면 살아남아 너희들. 갈렙이 그랬다니까. 마음이 달랐대. 스피릿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스피릿이 남달라야 돼요. 남달라야 돼요. 어떤 성도가 살아남지 아세요? 남다른 성도가 보여요. 그래 살아남아요. 기도가 남다르고 헌신이 남다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남달라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아남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24절 보시면 24절에 그러나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고 스피릿이 달랐고 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대요. 온전히.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온전히 순종해서 따랐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살아남았어요. 자,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 인생에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남아요. 어떤 성도가 살아남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뭔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요. 이 부분이 있으면 새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학교 때 그 리비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뭐냐면 이 식물학자가 독일의 식물학자인데 이게 그림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통에 이렇게 그 식물을 심은 통에다가 이렇게 화분 같은 게 나무 널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술통 같이 나무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딱 그 일정하면 좋은데 이게 삐뚤빼뚤해. 무슨 말이냐? 그 물을 부었어요, 영양소를 부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영양이 충분해도 모자란 데까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식물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부족한 한 가지가 성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영역이 순종을 잘하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로 주신 은혜가 다 흘러갑니다. 빠져나가요. 정말 이상한 게 사람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하나씩 다 있어.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한 가지씩 이렇게 외면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물질은 참 약해.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잘하는데 이상하게 또 말씀을 못 읽어. 안 읽어. 이상하게 기도를 1분 이상 못해. 예? 다 잘하는데 뭐 전도는 뭐 죽어도 못해. 예? 다 잘하는데 성경을 뭐 죽어도 못해. 이상해요.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순종을 못하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본문 돌아와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진실이 있다. 그게 뭐냐? 살아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20세 미만. 성경 보니까 유아들이 살아남았어요. 아이들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너희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린대요. 유아들.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뭐냐? 어린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아야 살아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살아남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살아남는다니까. 너무 어린이 돼가지고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있는 능력은 없고, 그냥 그래. 믿음이. 보세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잡혔을 때, 투옥됐을 때 12장의 그 사건은 기억나죠? 로데 여자 얘기. 예? 베드로가 잡혔어요. 처형이 예고돼 있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잡혔는데, 예?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예? 박 목사님 빨리 순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 기도해야지. 순교하게 해달라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기도했는데 진짜 풀려났어. 천사가 가지고 풀어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있고 풀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났어. 왔어. 문을 땅땅땅땅 두드리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가 성경에 보면 여자아이라 그래. 로데라고. 여자아이가 딸려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열어주지도 않고 쫓아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 베드로 목사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진짜 풀려나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에? 집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어? 이러잖아 한마디로. 에?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 부러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막상 그러니까 미쳤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로데가 여자애가 막 힘써가지고 진짜라니까요. 진짜 지금 풀려나 문 밖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뭐라 그래요? 천사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또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제가 너무 이게 각색을 잘하니까. 예? 자, 그럼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될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 이게 어른들 기도라는 거예요. 어른들 기도.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이날 이 여자아이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 가난해서 고기를 잘 못 먹었어. 명절 아니면. 근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님인데 나는 죄인인데 우리 엄마는 되게 거룩한 전도사님이니까 엄마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리고 엄마가 꽤 영빨이 있었거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피식 웃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음에 두셨대.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우리 그 집 그 마루에 전사님 드시라고 고기를 옛날엔 신문지에 싸다 줬어. 그러니까 신문지에 싸도 그게 고기인지 알아 몰라. 핏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요. 나는 그게 당연했어. 왜 엄마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놀라웠나 봐.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시더라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근데 어린이 되면 머리가 커지면 되겠어? 천사겠지. 너 미쳤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살아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살아남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린아이 외에 살아남은 자가 또 있어. 누구예요? 29절 30절 보시면 보세요. 너희 시체가 방에 엎드러질 것이야.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간 요사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곁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다 죽게 됐어요.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전부가. 근데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보면 거기에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60만 3,550명이에요. 기억나시죠? 이 정도는 상식을 좀 알아두세요.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인데 요사 관례 외에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수되지 않은 지파가 있어. 누구? 레위죠. 레위는 안 죽어요.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계수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이 지파, 레위 지파는 애초에 계수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12지파가 한 명씩 정탐꾼 보내잖아요. 레위 지파에서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레위 지파는 없어요. 잘 보시면 13장 초반에 보면. 그러니까 계수된 적도 없고 정탐꾼을 보낸 적이 없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남았나?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그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들 보면 그 민수기 초반에 보면은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고 즉사했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 가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여호수아 19장 51절 가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 이렇게 나오는데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40년 후에. 무슨 말이에요?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유아들, 그 레위 지파들 20세 이하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레위인들은 그럼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냥 자기를. 살아남아요. 간단하잖아. 바치면 돼, 나를. 응?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인생이, 그리고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레위인처럼 바쳐진 인생, 바쳐진 교회가 살아남아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살아남은 자가 믿는 자다. 다시 한번 시작. 살아남은 자가 믿는 자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다 죽었다니까.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천천히 죽고, 누구는 재앙으로 죽고, 누구는 뭐 연병 죽고, 누구는 땅에 삼켜 죽고, 뭐 뱀에 물려 죽고, 다 죽었어. 죽는 모양이 다 다양해. 다 소멸했어.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았어? 누가? 첫 번째, 스피릿이 다른 사람 살아남았어요. 스피릿이. 마음이 달랐어요. 또 온전한 순종한 사람.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살아남았어. 또 받쳐진 사람들. 네 가지. 살아남아요. 저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적은, 정말 소수의 우리 식구들이지만은 다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안 보이기만 해봐 그냥. 진짜 안 보이기만 해봐 그냥. 응?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살아남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살아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로 스피릿이 남다른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고백 되길 원합니다. 바쳐진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신비를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결박과 묶임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그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